따라하시죠.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리더십. 살아있는 생물은 모두 성장하지요. 하워링 줄이세요. 교회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장해야 되지요. 성장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도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장하는 자녀들이 먹을 때 보면 무섭게 먹지요.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요. 아이들을 이렇게 부모가 쳐다보게 될 때 시기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하지요. 하나님도 우리가 클 때 좋아하세요. 막 아이들이 성장이 멈추면 우유를 아가리를 벌리고 넣고 그 다음에 막 영양제를 먹이고 하는데 영양제 이름이 키, 막, 커 이런 거 있더라고. 이야, 부모가 성장이 멈춘 아이를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세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잘 짓고 아름답게 장식하고 사람들을 오기를 바라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게 토양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제가 이제 29에 음성에 가서 목회를 할 때 교회 사택 앞에 이렇게 과수원은 아니지만 하여간 한 포도 100주를 심을 수 있는 그런 밭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봄이 오자 종로 5가 묘목상에 와가지고 캄벨이라고 하는 포도를 사가지고 70주를 딱 심어놓고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벌써 포도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이 가기 전에 70주가 전부 말라 죽었어요. 5주 남았어요. 그래서 야, 내가 나쁜 묘목을 사다가 속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지 않아 농사 짓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다가 내가 밭을 일구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음성이 특별히 밭농사가 많은 지역인데 마늘, 고추, 그리고 인삼 이런 걸 많이 농사해요. 근데 인삼 농사를 짓는 밭을 보다가 깨달음이 왔어요. 왜 인삼이 그렇게 좋은 것인가 하면 한 번 심었다 하면 땅의 기운을 전부 빨아먹어가지고 인삼 6년 농사 짓고 나서 거기다 다른 걸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심어요. 땅의 기운이 다 없어져 버려서 다른 걸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을 묵혀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인삼을 심을 때 보면 땅에다가 거름퇴비 막 양분을 엄청나게 해서 땅을 일궈가지고 거기에다가 심고 움막을 지어주더라고요. 아, 토양이 중요하구나, 밭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밭이 좋아야 돼요. 가끔 인삼과 같은 좋은 씨앗이 되는 교인들이 교회를 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눈을 시빈덕거리면서 저게 어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뺄라고 그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구호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굴러온 돌이 오면 박힌 돌이 살짝 비킨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게요. 조수미 씨가 등록하고 시온성가대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시뜨겨야 돼요? 아니면 반겨야 돼요? 예,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는 못해요. 내 자리 빼앗기는 것 같은 마음이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버리고 교회를 위하여 좋은 밭을 만든다는 건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이제 5만여 명의 등록한 신자들을 쭉 21년 동안 대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이것을 논리와 검증된 증거를 갖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던 중에 크리스찬 A. 슈바르츠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을 만나게 됐는데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을 보면서 무릎을 탁 치고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왜 중요한 책이냐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이야기는 적어도 목회학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워낙 제가 쉽게 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목회학 박사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5대양 6대주에 18개 다른 언어를 쓰는 나라에 32개 나라에 1000개 성장하는 교회를 모델로 설문조사를 해서 컴퓨터에다 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8가지 공통점이 있더라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에 8가지 공통점이 있더라. 따라하시죠.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은사 중심적 사역, 열정적 영성, 지능적 조직, 영감 있는 예배, 전인적 소그룹, 필요 중심적 전도, 사랑의 관계. 오늘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우리 알아듣기 쉽게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리더십, 그렇게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8가지가 다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가 좀 작아요. 하나가 좀 낮아요. 그런데 요거를 잘 무시하지 않고 보완해야 교회가 성장하더라. 요거를 물동이 원리로 설명을 했어요. 요걸 8개의 나무 쫄대를 대가지고 만든 지금 물동이에요. 근데 하나가 여기서 2가 빠져서 반만 남았어요. 그럼 이게 95점이 아니고 물을 부으면 얼마가 채여요? 여기 반이 깨졌다니까? 물이 얼마나 차요? 반 차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눈치가 빨라요? 요거 제일 부러진 부분, 낮은 부분을 최소치라고 말해요. 최소치. 이 최소치를 보완해야 이게 교회가 성장한다. 이게 물동이 원리예요. 자, 다 같이 시작. 자, 어떤 목사님은 가르치기를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데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교인들을 그냥 야단치고 내쫓는 목사님이 있어요? 있죠. 그것이 바로 그 교회의 뭐가 되는 거예요? 최소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뭐를 고쳐야 되느냐? 성질을 버려야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 가죠? 이것을 여러분들도 고쳐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평안해요. 그러면 사업이 잘 돼요. 교회가 부흥해요. 할렐루야. 꼭 여러분들 물동이 원리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최소치 요인이다. 내 약점이 무엇인가를 바꾸어서 강점 삼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을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리더십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 받고 교회 성장의 견인차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온전한 성도를 만드는 리더십. 송아지가 태어나서 엄마 품에서 10달 동안 젖을 먹고 1년 돼가지고 드디어 걷기 시작했잖아요. 띵해요? 예. 송아지는 언제부터 뛰어요? 나면서 비척비척 하다가 그냥 걷고 뛰어요. 근데 사람은 늦대도 너무 늦대잖아요. 새가 독수리가 나면 20년 동안 엄마 둥지에서 젖 먹고 먹이 모아다 주는 거 먹고 있다 20년 돼서 막 날아가지요. 예. 사람은 몇 년 돼야 부모에게서 독립해요. 요새는 40세 돼도 안 하는 것들이 있어서 큰 근심거리가 되잖아요. 예, 사람이 늦대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것, 자녀를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온전한 사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자, 11절, 12절 상반절 시작.
예.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직분이 나왔어요.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러는데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 대하여 성경에 사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이 나도 사도다 그러면 저건 2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선지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구약의 하나님의 대변자요, 직접적인 계시의 전달자였는데 신약에 유다와 실라, 빌립의 네 딸을 선지자라고 한 이래에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안 써요. 그러니까 정성진 선지자께서 계시하시기를 막 이러면 저 맛이 같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지금은 안 쓰는 말이에요. 옛날 선지자가 있었다. 근데 복음 전하는 자는 지금도 있지요. 바로 빌립과 디모데와 같이 우리들도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목사와 교사 그랬는데 이건 목사, 교사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목사라는 교사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이며 교사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목사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설교하는 기능과 가르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두 가지 주요 사명이 있다. 자, 이렇게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은 모두 다 지도자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목사만 지도자가 아니고 따라서 내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를 세우신 목적이 12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성도를 어떻게 하며? 온전케 하며. 이 온전케 한다는 말은 채운다, 갖춘다 그런 뜻이에요. 잘 갖춘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죠. 좋은 고등학교는 어떤 고등학교예요? 그게 어려워요? 대학교 많이 보내는 게 좋은 고등학교예요. 좋은 대학은 어떤 대학이에요? 사회에 많은 인재를 배출하는 대학이에요. 그럼 좋은 교회는 어떨까요? 1번 역사가 오래된 교회, 건물이 웅장한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어느 교회? 두 말하면 잔소리지요. 사람을 온전히 길러내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당연한 말 같지만 안 그래요. 자, 지도자를 안 키우는 교회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래 여자들은 안 세워요. 여자가 교인들의 막 70%인데 지도자를 안 세워요. 우리나라에서 여자 장로가 제일 많은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예요. 예, 사람 잘 안 세워요. 또 지식인은 말만 많고 골치 아프다. 모르는 게 약이다. 이게 뭐냐 하면 우민화와 관계도 있는 거예요. 많이 가르치지 않고 정보를 제한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만들어 수족과 같이 이용하려고 하는 걸 우민화 정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교회 역사에도 그래요. 천주교는 교인들에게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사를 드릴 때도 전부 못 알아듣는 로마 말 라틴어로 했어요. 언제까지 그랬느냐? 1965년까지 그랬어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모르는 말로 전부 한 거예요. 신부들만 알면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평신도를 앞장세우는 교회예요. 한번 외쳐보겠어요. 시작. 평신도를 병신도 만들지 말라. 많은 교회들이 평신도를 깨우지를 않고 불이기 좋을 정도로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디모데 후서 2장 2절 시작. 저걸 잘 보세요. 저기 네가는 디모데를 말하고 내게는 사도 바울을 말해요. 사도 바울이 너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1대, 디모데 2대. 그럼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디모데의 제자니까 3대.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 4대가 나오는 거예요. 저게 복음의 4대가 등장하는 기독교 교육학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네. 이렇게 계속해서 제자를 낳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온전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좋은 거예요. 자, 설교를 들을 때 바탕이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을까요? 바탕이 없는 사람이 은혜 받을까요? 예,
설교라는 것은 모르는 얘기를 할 때는 못 알아들어요. 사람의 뇌의 구조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퀘스천 마크를 딱 찍어요. 이게 뭘까? 그리고 막 찾아요. 두 번째 나오면 막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게 전기불이 팍팍팍 튀면서 세 번째 모르는 말이 나오면 팍 꺼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무시는 모드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정성진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느냐? 같이 무식해서 그런 거야. 이 비슷하니까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배운 박사들은 박살나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배웠으니까 유식한 말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주무시는 거야. 듣는 것 같아도 주무시는 거야. 그래서 바탕이 있는 사람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잘 가르쳐 놔야 설교를 듣고 깨닫고 일꾼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히 사람을 잘 길러야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중국 근대사에 가장 화려한 집안이 송가수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인데요. 이 사람이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1863년에 태어나서 75년에 미국 유학을 가요. 1875년에. 그래가지고 감리교 목사가 돼 돌아와가지고 집안이 워낙 부자니까 사업을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되는데요. 아들 하나와 딸 셋이 있는데 아들은 중국의 4대 부자가 됐고요. 딸 셋은 기가 막힌 사람들이 됐는데 첫째 딸 송애령은 공상희라고 하는 중국 최고의 부자와 결혼을 했어요. 둘째는 이게 들으면 아는 사람인데 송경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손문, 중국의 국부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손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셋째는 송미령이라고 하는데 장개석 총통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가문을 송가 황조라 그렇게 불렀어요. 황제의 집안이라 그럴 정도로. 근데 놀라운 건 어린 딸을 13살에 미국 유학을 보냈잖아요. 딸들 셋을 전부 유학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길러낸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길러내는 교회가 부흥해요.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13장 9절 시작. 사도 바울이 훌륭한 것은 제자들이 온전해지는 것, 강한 것을 기뻐했다. 나는 낮아져도 좋다, 작아져도 좋다, 버림받아도 좋다, 너희들이 잘 되는 것이 좋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나보다 강하게 되십시오. 나보다 온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온전한 성도들이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봉사하는 성도를 만드는 리더십. 현대 교회가 문제가 뭐냐 하면 교회에 와서 구경꾼이 많다는 거예요. 요거를 전문 용어로 벤치 워머라고 하는데 의자를 따뜻하게 데워놓고 가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시고 봉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참 3D 업종 주차봉사 이렇게 추워지는 날, 바람 부는 날 주차봉사한테 따뜻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뭐 저렇게 건방지게 이리 가라 이리 가라 그러냐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 봉사하는 분들을 우리가 아주 존중하고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정상이죠. 교회를 야구팀에 비유하면 목사는 감독이고 성도들은 다 선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런슛 치고 그래야 되는데 목사가 전부 투수하고 포수하고 외야수하고 다 바쁘다가 번아웃 되면 이거는 교회가 잘못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중반절 시작. 이 목사의 사명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달달 볶아서 봉사하게 하는 거죠. 지도자의 역할이 뭐라고요? 봉사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서비스만 받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극장에 왔다 가는 거지, 호텔에 왔다 가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나도 봉사하겠습니다. 지미 카터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에는 일 못한다고 소문났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 잘하는 게 있었는데 대통령을 하는 동안에도 반드시 주일이면 자기 교회 가서 어른 성경 공부반 선생님의 일을 놓지 않고 끝까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실하심을 축복하셔서
그가 대통령 그만둔 다음에 헤비타트 운동하고 분쟁하는 나라들마다 날아가서 평화교섭을 해주고, 그래서 제일 훌륭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94세가 됐는데 우리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자녀 교육을 잘못하는 부모가 많아요. 애들이 그냥 와서 밥을 하려고 그러면 야야야 너 공부나 해 이렇게 하고, 이불 개고 그러면 야야야 넌 빨리 학교 가 이래서 집안일 아무것도 안 시켜가지고 그냥 평생을 엄마가 김치 해다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가끔은 어떤 엄마가 있냐면 뺑덕 어민 같은 엄마가 있어요. 저게 날 낳은 거 맞나 그럴 정도로 막 시집살이 시키고 막 닥달하고 일 시키고 빨래 시키고 막 이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훨씬 인생에 도움이 되더라. 야, 꼭 우리 엄마 얘기하네. 그러면서 여러분들 꼭 봉사하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봉사의 지경을 넓힙시다. 예, 봉사를 디아코니아라고 말하는데 집사라는 영어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디콘이라고 그래요. 집사를.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집사는 봉사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라고. 그래서 봉사의 지경을 넓힌다는 건 뭐냐 하면 자기 힘으로 봉사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하고, 혼자 봉사하던 사람이 손에 손을 잡고 봉사하고, 그리고 함께 넘어진 형제를 일으키고 세워서 함께 봉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지경을 넓히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시작. 이 말씀 속에 봉사를 잘하는 세 가지 방법이 나와요. 첫째,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해라. 좋다고 하면 안 되고 받은 것을 가지고 해야 신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청지기가 맡은 일을 하듯 성실하게 해라. 세 번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할 때 잘할 수 있다. 이게 봉사의 세 가지 요소를 오늘 이 베드로 전서 4장 10절 11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봉사하는데 신바람이 나지 않는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요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럼 그만두는 게 아니라 전과하세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전공이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과를 바꾸는 경우가 덜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찬양대원들은요, 이게 굶고 해도 이거 하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서. 저 같으면요, 배고프면 노래하면 신경질 나가지고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솔로는 하는데 이 합창하는 건 깝깝해서 못 하는 거예요. 틀리건 맞건 그냥 내가 혼자 불러야지. 박자도 이렇게 다 무시하고 막 해야지.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과가. 그러니까 이렇게 배꼽 인사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봉사하고 그래야지, 막 호랭이 같이 생겨가지고 안내하면 다 도망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과를 찾아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3D 업종에 봉사하는 분, 주차 봉사, 식당 봉사, 상조 봉사, 교회학교 교사, 이런 어려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여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교회를 세우는 성도를 만드는 리더십.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우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건축하자 아니에요. 여기에 교회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바로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 하반절 시작. 자, 근데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교회들은 목사를 세우는 교회가 있어요. 가령 옛날에 막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데 조용기 목사님 욕했다 그러면 막
그냥 핥히려고 달려들고 이럴 정도로 목사님이 막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런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근데 꼭 조심해야 될 거는 사람을 높이는 건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주가 될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우리 교회 교인들은 성숙해서 절대 정성진 목사를 높이지를 않아요. 예, 아주 감사해요. 제가 교만해질까 봐 그러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그러면 부흥은 안 해요. 예, 이게 중심, 구심점이 있어야 되니까 목사를 높이고 중심으로 단결하고 이러면 부흥은 하더라. 그런데 사람을 높이는 거는 좀 늘 서로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우선순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교회를 세울 때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저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먼저라는 단어예요. 먼저, 우선순위가 잘 돼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먼저는 크게 시작. 그런 적부터 시작. 그렇습니다.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할 것이 있어요. 일의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은 지혜자지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시작. 저게 조영기 목사님의 특허였던 거 아세요? 그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막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저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것은 뒤따라오는 복이지 우선순위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아가서 2장 15절이 가르쳐줘요. 시작. 예, 여우도 작은 것은 아주 예뻐요. 그런데 작은 여우가 꽃핀 포도원을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꽃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교회의 기쁨을 빼앗아 가고 향기가 사라지게 만드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포도원은 뭘 뜻해요? 교회를 뜻해요. 포도원의 작은 여우는 뭐냐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남을 비방하는 사람, 수군수군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이 맞은 거는요, 상처가 그리 오래 안 가요. 그런데 말로 맞은 것은 오래 가요.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건 뭐냐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꼭 된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당신이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빛이 납니다. 당신이 찬양을 할 때 성가대가 빛을 발합니다. 봉사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냥 시험 들어 넘어졌던 사람도 벌떡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 키우는데 제일 오래 가잖아요. 나무 하나 고목 키우는데 100년 가요. 그런데 이거 베는데 얼마 가죠? 도끼로 베면 한나절, 톱으로 그냥 기계톱으로 하면 1시간이면 팍 잘라버려요. 100년 키워야 될 사람을 한순간에 잡아보고 한마디로 작은 여우가 되면 잡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요. 나도 서고 남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는 사람이 칭찬과 상급을 받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 시작.
자, 할레파라는 말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인데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했다.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교회의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말로 어떻게 도울 줄 아는 학자의 혀를 가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유스도와 같은 사람들은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랑스러운 이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유스도와 같이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 자랑스러운 평신도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리더십, 온전한 성도를 만드는 리더십, 봉사하는 성도를 만드는 리더십, 교회를 세우는 성도를 만드는 리더십.